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박수 치면 굉장히 도움돼요. 건강에. 그래서 박수 여러분 이 집회하는 동안에 많이 치고 찬송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도움되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래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코가입니다.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여러분은 다 전도자인데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 근데 그것을 잘 알아들은 바울이 오늘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고요. 또 4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다락방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걸 요즘 와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결론에 진짜 답을 내라 하는 것이에요. 요즘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게 쉽게 말하면 초창기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복음에다 답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꾸 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되어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조금 이게 우리 다락방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공부가 부족해서 여기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아는 게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단체하고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같이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 중 하나입니다. 요게 성경에 있는 특징이고 우리 다락방이 하는 방법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뭘 참고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평신도들 가운데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오시면서요 테이프 사가지고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안 그런 분 많을지 몰라도 평신도 가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료를 꼭 구입해가지고요 계속 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인터넷은 들을 수가 없대요. 자기들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인터넷을 앉을 시간이 없답니다. 유일한 시간이 직장 가면서 테이프 듣고 직장 오면서 듣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자료를 좀 많이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료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이제 초창기 때는 인터넷에다가 메시지를 다 내보내버리면 저 자료 주고 누가 사겠냐. 근데 그거는 정말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요 인터넷 세대 다르고 자료 듣는 세대 또 다릅니다. 인터넷을 해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테이프 또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락방에 자꾸 늘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눈치 못 채면 여러분의 행정이나 방향 굉장히 잡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RUTC 방송이 생기면 자료를 몽땅 다 내놔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 다 내놔보면 누가 집회 오겠냐. 자료 다 내놔보면 방송에서 24시 내보내는데 집회는 말라고 하며 그 자료를 말씀다.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집회는 더 많이 옵니다. 원래 고기 맛도 본 사람이 자꾸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우리 비서를 딱 데리고 말이죠. 식당을 가지고 길 가다가 보니까 홍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자 이랬더니 막 얼마나 용기 비서 인상을 써서 먹든지 맛이 이상하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 요즘은 심심하면 홍어 안 먹습니까 물어봅니다. 맛을 봐가지고. 예, 한국 김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맛을 딱 보면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씩 생겨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여기에 결론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론 내지 않는 이상은 신앙생활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사실상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면 우선에 되는 거지. 우선에 되는 거는 신앙생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에 되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군대 동기들이 방이 그것도 군대라고 어디 하도 모이자 해서 가는데 어디 모이냐. 그걸 자꾸 모이자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어디 모이냐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모이자. 그런데 나이트클럽 딱 가봤는데 우리는 일단 체질이 안 맞대요. 우리는 일단 거기서 나를 보고 돈을 준다고 해도 돈 준다니까 오느라 하루에 오면 한 200만 원씩 줄게 이래도 일단 우리는 체질이 안 맞아. 시끄러워서 안 돼요. 아니 뭔 사람 만나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안 돼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사람 소리 음악 소리 그래가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또 저는 또 원래 어릴 때부터 춤 안 췄거든요. 왜냐 내 입장이 춤출 입장이 됩니까? 미쳤지. 내가 조목사 보고 니 늘 미쳤다 이래서요. 그 조목사 보면 옛날에 보면 친구들 몇 명 데려 뒷골목 그 추수하면 옛날 뺑뺑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돌고 춤추다 내가 미친 것들 내가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하면서 지난해나 또 맨날 그래 돌아다니는데 돈도 없이 말이요. 거지 한 가지인데 춤은 좋을 때 추는 게 뭐가 좋아서 그래 출 겁니까 그래. 그리고 지금은 또 출 이유가 있는 게 다 있는데 기쁜데 또 흔들고 말 그러네. 지금은 또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내가 그 나이트클럽 춤추는 사람 딱 봤어요. 봤는데 진짜로요. 그 밤새도록 흔드는데 나는 이제 중간에 얘기 나왔는데 저기 이제 새벽까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는 나와서 호텔에 잤거든요. 새벽에 또 밖에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 묶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소리 크게.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그게 찡그린 얼굴인지 웃는 얼굴인지 그런 거 구분 못 하겠는데 좌우지간 굉장히 거기에는 심취된 그런 얼굴이에요. 저런 기쁨도 있구나. 끝나고 난 뒤에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딸 여러분의 손녀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봐서는 우리 한국 문화적으로는 좀 안 좋다.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불안하다. 많이 미쳐서 밤새도록 이 호텔 자는데 그때 쿵쿵 하면서요. 밤새도록 그래. 그럼 그 사람도 그 다음날 직장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직장 가서는 졸릴 것이고요. 어렵겠죠. 그렇게. 근데 그것도 기쁨이 되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진짜 여기서 답니다.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분명히 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리면서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전해만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성공을 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독교인이 응답도 못 받고 복음도 없는 전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영적으로. 이래야 그 다음에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 결론을 완전히 진짜 내버리면 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안 되느냐? 그 문제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가 미리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온 문제는 여러분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론 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실제로는 어렵지만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세계교회 시험 드는 게 그래서 드는 거거든요. 지금 다락방에 와서도 늘 뭐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는다면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론 진짜 내버려야 돼요. 진짜로 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도 있고 연약도 있지만은 여기에 답 정말 내버리면 역사를 나요. 어떻게 이걸 내겠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사건, 문제 왔을 때입니다. 또 뭔 일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또 반대로 우리에게 뭐 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꾸 놓치는 거예요. 렘넌트 7명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꽂으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건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거기 하나님께 뭘 해야 될 것이냐를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세 가족이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진짜 역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능력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증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결과입니다.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걸 초창기부터 말해왔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목표 결과에다가 나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전도만이 열매 전혀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게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언약 붙잡으시면 역사 안 나게 될 겁니다. 내가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어제 그 경남 지역 가보니까 경남에 이 중직자들 모이는데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요. 그 경남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제 막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군데군데 중직자 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해서 이거로 결론 내라. 근데 말이 쉽지 우리가 이게 못 내는 겁니다. 왜 못 냅니까? 그래서 내 초창기 때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30몇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가니까 그 교회가 하도 싸워가 나온 교인들이거든요. 안 싸우려고 나온 교인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 인도해 나온 전도사가 한 명 있어요. 지금 목사 되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데리고 나와서 자기 마음속으로 여기다 결론을 내면 될 텐데 마음속으로 혹시가 아니고 꼭 내가 이 교회 담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하나 왔는데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 내가 와서 2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강의한 걸 받아 제가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아주 똑똑해요. 제가 본 사람 가운데 행정 제일 잘해요. 지금까지 본 사람.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전도사는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기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뭘 내보냅니까? 같이 있으면 되지.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괜찮아요. 그런데 벌써 장로님이 말씀하기에 난 눈치를 챘거든요. 챘는데 내게는 그 문제 안 돼요.
그게 뭐 문제됩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있으면 또 어떻고 뭔지 하면 또 어때요? 그가 그리스도로 이깁니까? 지가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무릎 꿇지만 지금 그리스도도 아닌 걸 뭐. 어느 정도 대단한 인물이냐? 미래교회 이름을 지어놓고요. 전도사가 여러분 교회 전도사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지어놓고 교회 안에 좀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젊은 여자들 싹 다 미래 권사 다시 해놨어. 이거 참 재미난 친구지. 그래갖고 좀 말도 안 통하는 젊은 사람, 니는 장로해라. 다 내가 하면 니 해라.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다 하면서 기다리자. 이래 안에 무슨 선교회도 만들고. 그 정도면 또 진짜 문제 있다고도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마 우리 박 장로님 정인환 계시면 박 장로님 제법 한 4번 5번 말해서 내보낸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시지 뭘 불러요. 내보내면 어떡할 거냐고 뭐 같이 있어야지. 그냥 문제 일으킵니다. 문제 일어나면 낫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래. 진짜입니다. 그런 거는 초창기 딱 시작부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사람 앞에 얼굴 못 드는 실수를 딱 시기가 하냐면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붙들었다니까 가지 마라 하면서 이 사람하면서 속으로는 뭐 잘 됐다 싶지만 가지 마라 이러다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도 나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붙들었으니까 가지 마라 하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한참 말이죠. 이게 이 교회는 그런 문제, 잔 문제 많고 다 지나고 큰 문제들만 얘기하니까. 지난번 주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난데없이 어디서 안수받는지 목사 하나 와가지고 이상한 다락방 이게 최고대 하면서 하더니 그분 이상한 말 자꾸 하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 유광수 목사는 시대적인 전도자고 성취는 나고 이런 식으로. 다락방에 목사 하나도 깨달은 거 없고 오직 이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은 유 목사님이고 자기고. 그래서 내가 신학원 다 강의 들어보면 모든 목사는 메시지는 구정물이고 자기는 생수고 이러고 다닌다니까. 그 교회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를 뒤집어대고 완전히. 그것도 다른 무리가 있어요 또 그거. 이러더니 딱 교회 보란 듯이 말이요. 내일 대항 딱 한다는 듯이 딱 영도다리 입구에다 교회 딱 세워가지고 딱 붙여놓고. 아니면 오만 거 다 신학교도 만들고 신학원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회원들이 초긴장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당에 갔더니 주일날 갔더니 목사님 이게 지금 참 내가 신경 쓰지 마라 이러네 하면서. 그 친구가 그리스도가 딱 끝난 거 뭘 거지. 아무것도 없더냐. 하나도 생기면 또 교회 생기는 거지. 필요하면 의자도 하나 사주고 필요하면 칠판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지. 그래도 교인들이 간다. 그래가지고 갈 사람 같으면 가야 된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10몇 년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게 어디 그게 사람이냐. 신경 쓸 거 없어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았어. 그랬더니 장로님들 알았다면서. 저들 다 무너질 뻔해요. 그 조금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로 앞장선 전도사가요. 남전도사 하나 있어요. 우리 신학교 왔잖아요. 우리 신학교 지금 어디가 전도사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디다 따라 나오고. 혼자 안 돼, 어디 가보니. 뭐가 그래, 뭐 문제돼. 저는 주위에 문제 많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좋은 계획. 그리스도를 이길 자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사가 나빠도 그 행사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들어본 습관가 있어도 그 습관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끝난 겁니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임하면 여러분 병도 낫고 성령 충만 임하면 경제문도 열리고 성령 충만 임하면 없었던 문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여기 방향 딱 맞추는 거 이제 그렇다면 우리 방향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지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농담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다 깨가 헛소리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분명히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돼요. 우리는 제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 말은 귀신 다 섬기고 있으니까.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보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 손은 언전적 나으리라.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를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서 뭐하고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주의 종 복음 가진 목사를 손에 붙잡고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쭉 나오잖아요.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결론 내고 누리는 걸 보고 24시 기도라. 결국 다락방은 뭘 간주하냐? 복음, 전도, 기도. 그걸 올바르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24시 기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24시 힘 주고 계시니까. 24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힘을 얻었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보인다면 24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가 가능하냐 이러는데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친척인데 한 번은 여동생이 시집을 또 갔는데요. 그 여동생 남편, 말하자면 제 매제지요.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는 참 착한 사람인데 딱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되겠다면서. 그래, 저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저 여자 말은 그분 이제 형님 동생이지.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쭉 얘기를 하더니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건 없고 딱 한 개가 문제야.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젊은 여자가, 애 놓고 사는 젊은 여자가 계속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살림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애들 교육 때문이라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오빠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옛날에 우리가 하토치기 한 게 잘못이지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여동생 불러가지고 진짜냐니까 진짜인데 뭐 증거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짰대요. 그러면 매제보고 얘기했다면서 미안하다. 한 달만 참아라. 아니면 2달도 참아라. 아니면 3달 참아라. 이거 버렸다 골 때까지 우리 데리고 있을게. 이래가지고는 저 집이 시골인데 시골 데리고 왔다니까. 시골 저 여동생 말하자면 데리고 간 거요.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간 거지. 친정 어머니가 데리고 가가지고 시골에 데려놓고 그냥 맨날 잔소리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랬는데 참 희한하지요. 시골에 있는데 어디가 또 붙어서 놀음. 이야, 참 신기한 일이죠. 시골에 데려다는데 시골에 장터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뭐 여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모여가지고 어떻게 만나는지 끼리끼리 만나고 또 붙어. 야, 이게 못 말릴 일 아니에요. 부산서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내가 어찌 연결이 돼가 다 통하는가 봐, 영이. 이래가지고 다 하게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오빠가 졌다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쩌면 좋겠냐. 시골까지 와 거기서 또 노름 못해. 돈은 어디서 났냐. 이해가 안 되네 자기는. 그걸 보고 24시 노름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요.
그렇죠. 24시 충만하면 그래야 된다는 게 24시 노름 충만하면요. 어디 길이 다 열립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 열립니다. 어디서 만에 노름꾼 다 만나요. 이러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이게 마약 예를 들어봐요. 24시 마약 충만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합니다. 그 잡혀가던 대통령 아들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는 진짜 이거 안 하려는데 정말로 이게 막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갖다 주더래요. 그래 자꾸 그것도 못 이겨 넘어가고 잘못하면 폐인되지. 신앙인들 많이 봐야 됩니다. 렘드 읽어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24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역사를 나요. 요셉처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 나옵니까? 여러분이 꼭 배우고 꼭 가르쳐 드릴 게 뭡니까? 학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공부가 시작되고 다릅니다. 체육, 음악, 많은 예능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응답 속에서 예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는 응답 속에서 기술을 가지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안 없어지고 계속 응답으로 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 부리면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워지게 되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래 되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래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소중한데 소중하지 않단 말이 아니고 소중한데 그리고 사람은 뭐 또 다 취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본 보면 사람 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 바울 보고 그러잖아요. 이 바울을 평소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버렸다고 저거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맛을 보고 나니까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 같은 것도 그렇게 되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66권의 가장 핵이 되는 축복이에요. 이걸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법 다르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이렇게 단을 이렇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만든 거지만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결론 내야 되고요. 분명히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이 기도의 축복 24시 기도 누리기 시작하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냥 계속 이것만 기도했어요. 뭐 방법이 모르고 없으니까. 계속 이것만 기도했어요. 했는데 이 어느 날요.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라고 말 안 해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잘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제 내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 주에 메시지 20개 해요. 그리고 글 10개 써야 돼요. 여름에 렘넌트 집회 같은 대집회 10개 있어요. 겨울에 또 계절 집회 3개 있어요. 외국 나가야 돼요. 이 다 합쳐버리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피곤치 않게 하려면 저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기도해야 돼요. 제 자신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제 자신을 지키려고 정시기도 하고 이렇게 쭉 무시로 기도하고 이랬는데 무시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니까 무시기도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오는 거 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못 깨닫는 전도 이게 딱 깨달아진 거죠. 여기서 그래 말이에요. 아니요. 진짜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몇 배로 훌륭한 분들이 많고
존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전도 어렵대요. 못하겠다는데 우리는 가장 쉽게 발견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언약적 축복. 5가지. 세 가족이 꼭 전달돼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달돼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쉽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집회하는 동안에도 기도하시고요. 기도에 큰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건강 관리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운동하고요. 반드시 땀 흘리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그렇게 꼭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그걸 반드시 했더니 올해는 좀 더 컨디션이 좋아요. 집회하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건강 관리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긴 호흡, 복식 호흡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정식기도 때는 깊이 하고요. 평소 때는 그냥 늘 한다고 봐야 됩니다. 늘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개 있잖아요, 개. 개가 1분에 25번 내지 40번 핥딱거립니다. 좀 움직이면 하잖아요. 그럴 때는 50번, 60번. 그거는 수명이 10년 내지 15년. 사람이 보통 여러분이 모르고 하고 계시겠지만 15번 내지 20번 한대요. 1분에. 근데 거북이가 1분에 3번 합니다. 근데 제가 바로 1분에 3번 합니다. 3번, 그 정도 호흡 계속 하면서 기도해요. 하루 종일. 굉장히 좋습니다. 다니면서도 하고, 얘기하면서도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고민이 하나 있는데, 50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고민이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참 행복하고요. 문제가 많이, 가게도 그렇고 많이 왔거든요. 와도 시간 지나면 그건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요. 전부 메시지로 바뀌어요. 내가 모질했던 부분은 싹 다 메시지로, 그렇구나. 메시지로. 제 주위에 안 좋았던 환경 싹 메시지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절대적인 방법 3가지, 우리 지식, 우리 전도자 행계 3가지 오늘 이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능력을 얻어서 뭐라고 했냐? 제자운동. 이 얘기를 현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부분만 되어지면 쉽게 전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따라와 배워져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하세요. 얼마나 쉬면 뭐든지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뭐든지 보고만에다가 다 이렇게. 뭐든지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뭐든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는 순간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을 딱 올라와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집회한 데가 어디냐? 강서로 교회라고. 지금 예원교회 전신. 수영로교회 집회를 했더니 수영로교에서 연락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성질 정모사님 급하잖아요. 빠르잖아요, 이분이요.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고 갔죠. 그러니까 제복 모이더라고요. 그 지하에 목동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부흥회를 쭉 했어요. 일주일 부흥회를 했다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에 딱 왔는데 이분이요. 저 서울역에서 내가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가려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가방 들고. 따라왔는데 이 정목사님은 지금도 이게 바른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받은 충격 지금도 내가 안 잊어먹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차 타고 내려가실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해라 돼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만년필 새겨 꽂아 있었어요. 그게 지금 뭡니까? 돼, 지금.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 만년필 때 그런 거 빼고 안에다 꽂고 하면서 안에다 꽂혀주더라고요. 그리고요, 양복도요, 좀 이렇게, 착착 좀 이게 맞춰 입고 야지. 복음 기스내지 마라.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째 그래 해가 다니냐고요. 사람이 좀 세련되게 다니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죽이고 받아, 야, 내가 이상하게 생겼구나 싶어서. 그렇게 모르고 만년필 3개나 꼽아 다녔어, 늘. 그때부터 이제 안에 꼽잖아요. 안에. 근데 내가 이분을 딱 보면서 뭘 느끼냐? 또 기도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점. 기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수 있든 좋든 나쁘든. 김동근 목사님 어디서 만났냐? 저 경기도 집회하고 나는데 김대원 목사님이 소개를 시켰어요. 이분이 김동근 목사님인데 안양에 계시고, 그러냐고. 그때 처음 딱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같이 살아야겠잖아요. 그게 뭐냐? 1천만 제자. 거기에 주역. 사람을 그렇게 하네요. 이 눈 보면요,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못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세계복음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 번은 또 보니까요, 정은주 목사 아들 소개해 보니까, 난 몰랐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여보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목사할 사람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목사한테, 그래요. 근데 얘가요, 한국, 일본, 영어 다 수화다예요. 그때 나보고, 너는 전 세계 살릴 농인 살릴 주역이다. 그 응답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 사람마다요, 여러분이 많은 일 속에서요, 사람 속에서 이 복음은 이러면 진짜 역사를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요, 청년을 내가 불러가지고, 야, 니 오늘부터 나 따라다니라. 그게 김용기요. 야, 누가 지금 느리다 빠르다 마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세계복음화의 요원. 느리든 말든 세계복음화의 요원. 안 느립니다. 정확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요원. 사람이 전부요, 세계복음화의 요원이에요. 실수도 있지. 어처구니 없는 실수할 때도 있지. 전에 얘기했으면 한 번은 외국 집회 가다가요, 차를 기름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기름 내 화장실 좀 갔다 오면 내려가서 이렇게. 없어, 갔다 오니까. 아니, 문을 열고 닫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가버리고. 내 있는 줄 알고 내린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영이 서서 기다렸지, 이렇게. 한참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근데 웃었어요. 그래도 세계복음화 요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왜 갔나니까 나 목사님 계신 줄 알고. 어떻게 알았냐니까 한참 얘기도 대답을 안 하더래. 돌아보니 없더래. 얼마나 놀랬겠어, 돌아가다. 한 번 또 교회에서요, 차 땅다고 막 닦고 이렇게 드러내 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털고는 신발을 안 담아서. 나 둘 다 몰랐지.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데 신발이 없네. 신발 어쩌냐 했길래, 미안합니다, 모르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신발 살에 당장하고 비행기 타야 되고 서리발 신고 탔다니까. 서리발 신는데 그 주간 서리발 신고 일주일 내다녔어요. 금방부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 타니까요, 그 스튜디오 아가씨가 내 발을 딱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서리발 신고 비행기 타는 처음이지. 그리고 그때 서울 내리면 김 목사 있잖아요. 그 교회. 그 집회 갔잖아요. 매주. 근데 그분이 내가 오면 하는 일이 뭐냐, 서리바 들고 기다려요. 또 기다리다 내가 보니 서리바 신고 오거든. 근데 날 보면, 오늘은 미리 신고 오시나. 이래가 대구로, 광주로. 그래도 괜찮아요. 세계복음화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축복. 사건도 세계복음화의 축복.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만 담내버리면 진짜 역사는.
그때 분명히 증거 주시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데 뭐로 서게 되느냐? 증인으로. 그것도 그냥 증거가 아닙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러면 제자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열쇠가 지금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됩니다. 그때는 답답한 것 같아도 시간 지나고 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입니다. 모든 판단 선택을 전도에다 방향하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24시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24시기도를 합니까? 사실상 수학적으로 따지면 24시기도 못해요.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우리가 뭐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24시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24시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답 다 나왔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사람 사건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증거를 붙잡고 정말로 24시 기도를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라.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24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힘을 얻으라. 응답 계속 오면 계속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시간표를 보는, 내가 돈이 좀 없다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게 해서 깨닫게 해서 주시라는 시간표다. 저 같은 경우는 돈 없을 때는 어디 가냐 현장 갔어요. 현장 가서 매일 들어갔어요. 걸었어.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 거리는 제가 잘 압니다. 걸어서 계속 현장 들어갔어요. 돈 없는데 뭐죠. 근데 그게 지금 축복으로 계속 타고 있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안 좋다. 성령 충만 받을 시간표. 만약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다 하면 이렇게 24시기도 이 안에서 응답 문들이 전부 다 열리게 되는 거죠. 꼭 이 부분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세 가지 하는데요. 사단은 이걸 방해해요. 어떤 방법으로 방해합니까? 우리를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은 많이 해야 되지만 분주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요. 우리 분주하게 만들어서 뭐 다 놓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뭐가 그래 바쁜지요?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꾸만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넘어서야 되거든요. 아, 우리 가정이 뭐 어떻고 내 주위 환경이 어떻고 이렇게 오늘 자꾸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리고 딱 사실을 쳐다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축복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요 조급하고 막
얼마나 방법이 많은지요. 여러 가지 방법에 자꾸 매고. 이러다가 결국은 포기 상태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어디 빠져버립니까? 사람 중심 되죠. 인본주의에 싹 빠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얻어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 근데 실제로 되게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바쁜 사람들이 보면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바빠요. 안 바빠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 얻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교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집사님 교회 잘 안 보이대고 무슨 일이 이렇게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이야. 알았더니 안 바쁘게 기대해 줄게. 아니 그건 아니고 하면서 뭐가 바빠가지고 이거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1분만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100년 한 것보다 나은 역사가 난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이 두 개를 꼭 세가지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축복 받아버리면 능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런저런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이걸 놓쳐버리면 그거는 손해봐요. 만약에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데 지장이 있다, 일을 줄여야 돼요. 그 기도가 더 빠릅니다. 잘 봐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새가족들 이해 못합니다.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막 자꾸만 이게 뭐 인정에 쏠리고 뭐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축복 다 놓치는 거죠. 막 거의.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런 부분에 실제로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 받으려면 영남, 호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랑 똑같이요. 우리는 자꾸 이런 데 막 하고요.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걸리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지금 제일 밑바닥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하면. 여러분 개척하시는 분들은 제일 밑바닥부터 딱 시작하죠. 어느 날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쉽게 개척하지 말고요. 역사 이렇게 시작하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때 하면 되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반대기 뭡니까? 그거 뭐 허영심은 아닌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꾸 우리가 이게 덜떠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너무 조급해요. 빨리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분명히 불신자는 모르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되죠. 놀랍게 역사를 납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동안 지으려고 해도 못 짓던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1년 만에도 지을 수 있고요. 역사가 나는 거죠. 특히 부교육자들 지금 이 집회에 많이 참석 안 하더라고요. 부교육자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부교육자들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면 신학생들이 잘못해보면 큰일 납니다. 신학생들이 은혜 받아서 제대로 해야 살아나가죠. 사실상 영적 논답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해버리면 아무리 바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바쁘고 놀아도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역사 나잖아요. 주로 보면 우리 이게 비슷한 이런 일이 다 묶여 결국은 뭡니까? 포기해버리죠. 결국은 인본주의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 충성된 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충성된 자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남은 자. 아니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마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하자. 이 순서 바꾸면 큰일 나요. 이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이 힘 없이 나가버리면 공부도 힘들고 성공해도 힘들고 자꾸 힘들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럼 불신자 수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경우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렘넌트들이 나갈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거 공부해야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흔들릴 거 없다. 맞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흔들릴 거 없다. 자꾸 불신자 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도 속아요. 이 목사님들도 스스로 속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흔들릴 거 없다. 견고한 자만, 그 뜻입니다. 24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여러분이 꼭 이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 새가족 훈련 받으실 때에는 사명자 집회면서 새가족 훈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쭉 나오죠. 충성된 자에게 네가 들은 말을 부탁해라. 그러면서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게 쭉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요것 보면 놓친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 요즘 제일 강조하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다 망해서도 괜찮습니다. 요대로만 나가면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새 가족에게 분명히 강조하세요. 너는 지금 다 망해서도 괜찮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보고만의 결론 내고 방향은 전도 쪽으로 맞추고, 전도하러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죽을 인생을 여기다 맞추고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면 막 며칠 갈 것도 없어요. 며칠 만에 역사를 납니다. 진짜 만약 1년 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들 교회가 막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시 있는 메시지부터 기도하시지만은 무시로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막 역사에 나고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명자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말 아무 들어고 믿음 없는 사람 얘기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24시에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항상 교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소 안에 있어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담내 부린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목사님에게 담내 부린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살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담내면 분명히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제라는 말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 통해서 누리고 사건 통해서 누리고. 한 번만 여러분이 조금 언약 붙잡고 기다리다 응답 오면 계속 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의 힘의 원천이다. 다윗이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사단은 이 일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 얼마나 편안한 거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문제 왔는데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24시 기도요. 아니 문제가 왔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사실은 막 쫓겨다니는데 너무 어려움 당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진심으로 고백해도 역사는 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니라? 의로 여기시니라.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는 이런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흑암세는 도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요. 그때부터 역사를 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까 지금? 놀라운 시간표가 왔죠. 골로새서 4장 12절에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도 미움을 받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진짜 말씀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말릴 겁니까? 이 축복이 진짜라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2주 결론, 결과 24시기도. 이래 뿌리면 끝나는 거죠. 다니엘 6장 7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거 알고도, 이 말은 죽는 거 안다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 뭐 하면서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24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큰 사건을 준비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중직자를 부르시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왜 그래 중직자를 많이 세웁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래 많이 세웁니까? 한 단어로 표현할게요. 왜 그렇게 많이 세우느냐?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다락방 운동, 세계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자, 아무리 훌륭한 국가라도 길이 없으면 차가 못 와요.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 저거 없으면요, 물량 공급이 빨리 안 됩니다. 고속도로 없으면 교통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길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교회에 걸림돌들 많아요. 자, 길에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놔두면 차 영원히 못 가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솔직히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은 뭐 알지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걸림돌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걸림돌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가지고 내버리 뿌리면 뭐 됩니까? 쓰레기 돼요. 돌 깨가지고 내버린다. 그건 쓰레기 됩니다. 그런 돌은 전부 뽑아가지고 뭐합니까? 아주 대로를 닦는 옆에 벽이 필요해요. 쌓기도 하고. 도망 못 가도록 세면으로 닦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막 험한 돌들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주 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푹 꺼진 데 채우고, 못 나오도록 딱 채우고. 안 그러면 영원히 주님 재림원장까지 걸림돌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막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닦는. 제가 훈련 전혀 안 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대로를 닦는데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땐 철판가와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자리에 없는 거라도 세우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정표가 없다,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굉장한 지장이 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는데 이정표가 없다, 큰일 나죠. 이정표를 만들어 세우고, 쉽게 말하면 이제 큰
큰 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칭찬한 말씀 잘했죠. 야당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는데 고속도로 닦을 때 야당 피켓 들어오나 결사 반대했잖아요. 그때 정치인들 다 원래 그러거든. 하는 게 반대니까 고속도로 닦는 거 결사 반대해. 그 사람도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 지금 우리 길을 콱 여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해하면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막 일도 할 줄 없는 사람들 왜 나이 많은 사람 불러가고 또 원로장에 그거는 이제 좋은 데다가 모셔놓고 장식해놓고 길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서로. 이상한 나무 이상한 데서 다 뽑아가 옆에 가로수로 톡. 그래 대로를 쫙 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쌩쌩 우리 렘한테 달리는 겁니다 이제. 그럼 거기에 이제 막 인재들도 오고 축복도 오고 막 그러다. 길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고향이 합천인데요. 부산에서 합천에 5시간 걸렸어. 길이 없어요. 오만 시골길로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매서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요.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다윗도 하는데 그 바쁜 왕도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힘든 게 아니고 행복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곧 뭐다?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하고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놓고. 근데 이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맞다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무시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편 119편 25절은 나를 소승케 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보면 참 능력받을 이유가 있지요. 스스로 말씀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진 것이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사단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결론이 딱 나아집니까? 이제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셔도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실 때 평상시에 목사님들은 꼭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은 메시지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까지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 제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제가 책을 사왔거나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제가 확신 있는 것은 현장에서 했던 거거든요. 현장에서 해서 죽었던 현장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공단 이렇게 세우고 대학 이렇게 세웠던 현장이요. 현장 문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꼭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장로님들 다 바쁘시기 때문에 꼭 새벽 기도로 가셔가지고 기도 마치시고 난 뒤에 그때는 말씀 이걸 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한 편 이상 설교 듣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리 안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 좀 듣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게 그걸 보고 정식이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는 기도수첩 활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수첩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네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 본인들이 처음에 못 찾기 때문에 옆에서 좀 가르쳐 주고요. 그럼 눈이 열립니다. 모르고 있다가 우리 응답 많이 와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걸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중요한 걸 기록하고 네 삶도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게 만들어. 특히 새가족에게는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새가족들에게는 이 메시지 사서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설교는 그냥 설교 아닙니다. 이 일반 목사님들이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한 거는 제가 한 건 그냥이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듣기만 들으면 삽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을 났고 방향도 지금 서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결론을 하고 방향도 서 있는데 뭐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요. 지금 보통 일반 신자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도 그렇고 제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까? 제일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도받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람과 일인데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결국은 바르게 다 가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다 놓칩니다. 전부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쉬운 거 몇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4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쭉 나와지시면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맞춰버려요. 그러면요 방향이 쫙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 따라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 속에요 모든 걸 다 맞춰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지는 그게 길이 쫙 되어집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길이 되어지면 여기서 응답도 오고 능력도 오고 사람도 오고 싹 다 와버려요. 지금 다락방 우리 보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한 시대 전도자로 부름받고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지금 놓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저는 여러분 만나자마자 뭔 기도하느냐. 하나님 4만 40만 1천만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급하니까 빨리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통하여 20가지 전략이 세계화되게 해주옵소서. 이 속에 뭐 다 시간 많을 때는 세밀하게 하지만 급하게 3개. 하나님 RUTC의 기적을 열어주옵소서. RUTC에 참여한 교회 기적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제가 하루에 수천 수만 번 합니다. 하나님 RUTC 참여한 목사님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RUTC 참여한 교회에 기적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건 어떤 면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이기다.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RUTC와 관련된 모든 교회와 개인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하면요 굉장히 힘나고 사명이 생겨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건강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전부 이 기도합니다. 고민거리도 전부 여기 연결해요. 고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겠죠.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게 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이겁니다. 전부 일이 연결해요. 그럼 이 길 가도 눈에 보여요. 전부 그래요. 저는 일이 연결 다 되니 이게 그냥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길이 열려요. 요걸 봐. 이제 길이 열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메시지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혜도 나오고 이 길을 타고 하나님의 응답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 3가지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3가지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복음을 결론 내는 걸 제대로 누릴 것이냐?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방향 맞추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저기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면 됩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큰 응답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사람이 1천만 명이 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될 것이요, 사람이 천년만년 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족 그 다음에 사명자 수련회 모이면 제가 딱 10강의를 합니다. 오늘 지금 2개를 했고요, 내일 8강의 하시는 가운데 8강의 중에 가능하면은 제가 더듬어서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제가 여러분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분들 그걸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짧은 기간이지만은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현장 살리는 그런 큰 축복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대의 종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리며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시며 24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리고 새 가족 살리게 해 주옵시며 오늘 밤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오늘 우리는 사명자들이 모인 이곳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시며 이분들 교회에 역사해 주옵시며 중직자들과 평신도 산업에 역사해 주옵시며 특히 새로 부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해 주옵시며 이 세가족 사명자 수련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영광을 돌리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미 큰 축복을 받았으며 앞으로 21세기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정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